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사기 강해가 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면모를 점점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 사사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특별한 그 질서와 같이 보이는 공식처럼 보이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합니다. 악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떠한 우상 섬기는 삶을 그들이 누룩처럼 번져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은 생략했지만 이방 민족의 침입을 허락하사 고통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망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차 내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세상 것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깨닫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잘도 기도한다, 잘도 부르짖는다, 주님은 이때다 싶어서 누구를 세워요?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것이 사사를 통해 보는 구원자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보는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 과연 참 구원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목적은 고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어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는 동일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12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그 힘을 강성하도록 허락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또 대적하게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또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온니엘을 세운 것처럼, 에훗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면 간구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죠? 죄 짓는 시점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시점입니까? 기도하는 시점입니까? 구원받아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지난주 드보라 사사가 등장했는데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동일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방 야빈 왕의 강력한 군대로 그들이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드보라 사사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나가서 싸우는 바락도 중요하고 용감하게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말뚝박기로 찍어 처단한 야엘도 용감하지만 무엇보다 드보라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영적 전쟁이 중대하고도 치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한 기업에, 한 사회에, 한 국가에 물질이나 인력이나 어떠한 건강이 부족해서 엎치락뒤치락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여 망하여 간다. 우리 가정에 연약함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강하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가 여기서 외칩니다 한다고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사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는 자들이 붙들려 있을 때 위기의 가정도 주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역경의 순간도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정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데 근거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본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들의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해졌어요. 어떤 분은 이 시대를 룻기의 배경이 되는 흉년의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 모압까지 쫓겨가서 양식을 구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300용사와 함께했던 장수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조를. 먼저 번에도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말씀을
정말 강하게 선포하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드보라를 세운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세웠더라. 본문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오늘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기드온이 등장하지 않아요. 6장 8절에 누가 등장해요? 노란 글씨 말고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요, 무력에 능한, 싸움에 능한 장수를 먼저 보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드보라 때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먼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밑줄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종살이하던 곳에서도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받는 고통보다 과거 5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더 심각한 고통이며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태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나오게 했다.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오히려 너희들 앞에 이 가나안 족속의 땅들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왕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태와 상황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선지자가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 더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땅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사상을, 그들의 철학을, 그들의 어떠한 이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민족의 우상들을 볼 때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심지어 부럽고 두렵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누리고 선포해야 하는데 보이는 현상 그대로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러면 기드온 사사도 지금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들을 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 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알 수 있어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맹약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눈앞의 사태가 너무나 괴롭고 이 자기네들을 어렵게 하고 그 상황이, 사태가 어려워지니까 기드온조차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한번 분홍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어떠한 상황이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탄압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들에게 들키면 빼앗기고 그들에게 들키면 고통을 당하니까 숨어서 포도주를 밟아야 하는 그 포도주 틀 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이마만한 돌담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포도를 한 1000송이
만송이를 이렇게 수레로 끼얹겨 놓고 발로 밟고 옆으로 물이 쭈루루루 나오게 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던 것이에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한 두렵고 부끄럽고 들키지 않으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했던 첫 번째 호칭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 우리 시간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소속된 부대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소속된 부대가 어딘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넌 큰 용사다, 이렇게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너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남성과는 아주 상반된 호칭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다라고 호칭을 받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큰 용사라고 호칭을 받은 이 기드온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드온만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어날 법하지 아니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왜 그거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먼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 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어울려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기드온의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요? 그러면 그런 이적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으며 지금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지금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우리를 버려버린 건 아닙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16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간구하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가 되신다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원은 지금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았고 자신은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러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부탁을 응답해 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너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갖추길까지 내가 머무러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기드온이 준비했던 그런 고기와 그 떡 이런 모든 음식물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바위로부터 나오는 불로 인하여 다 불태워지고 나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서 싹 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표징을 기드온은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신비로운 순간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으니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먼저 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향한 두려움이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알려줍니다.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표징도 보았거니와 마음의 믿음도 생겼고 첫 번째 부름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가서 우상을 회파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불태워버리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번에 임한 두려움은 뭐냐면 우상단지를 회파하다가 깨뜨리다가 내가 이 이웃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표징을 받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기드온은 부름을 받고 표징을 허락받았지만 또 다시 아버지 가문과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기드온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표징을 보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면요.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질 아니하는구나.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여호와의 표징을 보았어요.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격해야 되는데 죽을까 또 두려워해요. 첫 번째 사명이 우상단지를 회파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표징이 가진 능력,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믿음 없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표징을 구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털 주변만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양털만 이슬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피상적인 표징보다 말씀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표징을 허락하실까요? 언제 사인을 허락하실까요? 처음에 사람을 세우실 때 간혹 표징을 쓰십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표징들과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징 이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표징만 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의 근본은 표징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표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일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표징만 구하던 기드온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우상섬김, 음란, 잘못된 무불면한 이런 삶이 기드온의 자녀들까지도 기드온의 그 전쟁 이후의 세대들까지도 수십 명 한 성읍이 망하기까지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기드온 본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표징을 구하며 사인을 구했지 말씀이 자기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많이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표징도 허락하세요.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내가 택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잘 알지 못하나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퀴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표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징만 구하는 사람은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마치 기계적인 믿음에 자신을 내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보는 구원자, 온전한 구원자는요 표징만 나타내고 표징만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그대로 말씀에 다 합일되도록 하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고 300명으로 큰 전쟁에서 대승하였을지라도 그는 표징으로 그의 인생의 흐름을 하나하나 잡아갔지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표징이 사인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머무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민족들,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가고 태워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기드온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용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간구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표징도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